예배드리는 주일이라서 오늘 설교도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 같이 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그렇다 해서 아이들 수준은 아니에요. 함께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사이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물이 뭔가요? 여러분, 보물 그러면 뭘 생각하시나요? 주로 금은 반지, 목걸이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죠? 사실 맞죠? 틀린 거 아니죠?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목걸이 있는 사람 있나요? 해나 손 들었어요. 세연이도 손 들었어요. 뒤에 저 안에도 있나요? 뒤에 어린이는 아직 목걸이 할 나이가 아닌가요? 사실 이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 수준의 보물이 있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 수준의 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물이 사실은 뭐냐? 알고 보면 꼭 돈, 금붙임만이 아니라 재산, 권력, 명예도 포함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금, 은, 보석, 진주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요. 이 모든 것을, 이 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디에다 둘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죠. 우리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성경에서 어디에 둘 것인가 그랬어요. 보물은 가장 안전한 곳에 두어야 되는데, 자, 밑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6장 19절 말씀에 밑에 조그맣게 보여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성경 보시면서요. 자, 어디다 둘 것인가? 정말 이곳은 안전한가? 땅에 두는 것.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거 땅에다만 쌓아놓고 집에다 조용히 잘 어떻게 해놓고 하면 까딱하면 이거 다 썩어 없어지거나 또는 좀이 먹어서 없어지거나 혹은 도둑질 당해서 없어지거나 심지어 요즘 사회는 수를 당해서 그죠? 있는 재산 어떻게든지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홀딱 뺏길 수도 있죠. 자, 땅에다 쌓는 일이라는 게 뭘까? 성경에 지금 땅에 쌓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재물을 쓰는 거잖아요. 이거 안 쓰고 그냥 모아놓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잘 쓰는가가 땅에 쌓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늘에 쌓는 일이도 될 수 있는데 땅에 쌓는다라는 걸 뭐를 의미할까?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겨 그거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것.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한국 북한에 지금 그 김정일이라는 지도자는 최고의 권력을 핵폭탄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이들 아시나요? 표정이 모르네. 그죠? 최고의 권력의 핵폭탄. 하나님보다 핵폭탄이 더 귀중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까 중요한 보물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다. 이거 땅에다가 쌓고 있는 거죠. 또 목숨을 위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런 거 염려하는 거. 이거 땅에다 쌓는 거예요. 나 돈 많이 못 벌면 어떡하지? 나 집 없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들이 우리 삶을 주관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적인 사치와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로 누리고자 하는 거. 이것도 땅에 쌓는 거죠. 돈 많이 벌면 예쁜 거 하고 싶어. 돈 많이 벌면 저 재밌는 데 가서 맨날 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다 이거 향락과 사치에 마음을 두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제대로 쌓아둘 것을 하늘의 나라라고 말해요. 자, 또 한번 20절 말씀, 6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귀중한 것들을 이 땅 위에 잘 사용하면서 이 사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귀중한 거 벌어서 하늘나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걸 잘 사용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 하늘나라에 쌓는다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 어린이들 있으면 질문할 텐데 질문하다 또 엉뚱한 답이 나올까 봐 무서워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이 돈 가지고 뭘 하고 싶어? 그러면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어요. 즐거운 데 가고 싶어요. 예쁜 거 사고 싶어요. 큰 TV 사고 싶어요.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근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번 것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거 말하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 이거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고 10분의 1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거죠. 또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섬기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우리 함께 섬기는 이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 같이 섬기는 것. 주신 많은 재물들과 귀중한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데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재물들을 사용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주 귀중히 여기셨던 일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구제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부담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또 구제하는 일이죠. 다행이네요. 표정이 보니까 하나도 부담이 없으시네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꼭 이게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귀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이웃과 세상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고 신약의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제를 힘을 썼다 그랬죠.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거죠. 오늘 이 중에서도 특별히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봐요. 성경 구약의 말씀에도 이 구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구제의 훈련,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훈련해요. 특히 이제 생후 8개월쯤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할 때 이 구제함, 체다라는 이런 박스, 우리로 말하면 저금통 같은 것을, 영어식으로 피기뱅크 같은 것을 이제 선물을 하죠. 말씀해 보니까 잠언 11장 15절 말씀, 좀 작아서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구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어떻게 한다고요? 풍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남 도와주면 내 거 도와주니까 나는 없어져. 그래서 내 거 없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윤택하게, 많은 것이 좋아지게 도와주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윤택하고 풍족하게 된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실제로 중요시 여기고요. 집에다가 그 헌금함을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주로 어디다 갖다 놓냐면 문 앞에 갖다 놔요. 집 앞에, 문 앞에.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이제 쓴 돈 중에서 잔돈들이 딱 남으면 그
헌금함에다 탁 넣게 되죠. 그러면 동전이 똑 떨어지면서 무슨 소리가 날까요? 깔그랑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너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드리는 이 헌물이 딸랑 떨어질 때 하늘나라에서도 이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는 실제로 그것을 정기적으로 모아서 그리고는 실천해요. 아이들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을 실천하게 되죠. 우리가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귀엽죠? 아이들에게 실제로 이런 헌물을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줌으로써 아이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모으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뭘 알겠어요. 그죠? 아주 어릴 때는. 그런데 습관을 들이면서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린 시절부터 함께 다니며 이렇게 구제하는 일들을 시작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구제에 대한 마음이 늘 있었어도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런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도와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홈레스들 있으면 뭐 50전도 주고 1불도 주고 그러면서 나 구제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왜 이런 구제가 일어나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야 되고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림으로 인해 시작하는 것을 구체화시키자. 우리 특히 교회 학교와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함께 말씀을 통해 훈련하고 드림이 시작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10의 1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10의 1조는 또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의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가 물건을 팔던 것 중에 오늘 팔 분량에서 일부를 떼어놓죠. 그리고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에 꼭 줄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을 떨이 처리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좋은 물건을 따로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항상 떼어놓는 걸 습관화하죠.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죠. 우리는 우리 생활에 얼마나 정말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돕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우리 한 달 봉급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었나 계산해서 먹은 거를 퍼센테이지를 내면 그걸 엔겔 지수라 그러죠. 엔겔 지수가 높은 가정은 별로 그렇게 좋은 가정으로 안 치죠, 잘. 그래도 행복한 가정이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그런데 이게 엔겔 개수는 우리가 귀중히 여기면서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수입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는 지수가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물 가지고 그 수입 중에서 내가 몇 퍼센트를 쓰고 있나 혹시 계산해 봤더니 1%도 안 된다 그러면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저 1% 아니면 2%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쯤에는 3%, 3, 4년 지나서는 5%, 이제 한 신앙이 성장하고 훈련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10% 뚝뚝 떼어서라도 정말 큰 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구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서가면 어떨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2016년도에 마지막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구제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예쁜 이제 아까 체다카 박스. 그래서 체다카 히브리어로 쓰면 모르니까 아이들은 영어가 빠르니까 체러티 박스라고 썼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 아이들 있는 집안에 가정에 먼저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지난 학기 401 비전의 삶을 마쳤던 분들이 프로젝트로 아이들을 위해서 요거를 준비하고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딱 셋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가실 때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거를 드릴 겁니다. 애기 없는 김대용 목사 댁은 없겠죠. 그러면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죠. 집에다가 체다카 박스. 여러분도 좀 가능하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 주일까지 여기에다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모으기를 원해요. 얼마가 되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 지금 이걸 안 받는다 하시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두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함께 우리 큰빛교회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셔서, 그리고는 그거를 쭉 모아서 1월 20일까지 모은 다음에 12월 24일 우리 크리스마스 전 한 달 사이에 아이들과 함께 이 구제 헌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선생님들과 고민하고 부모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아이들 전체 데리고 같이 참여하면서 구제 사역에 한번 프로젝트로 움직이려고 해요. 아이들 이런 이제 그릇 이 체다카 박스를 오늘 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11월 20일까지 우리 헌금 모으기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성탄절까지 실천하는, 가능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번 한 해 잘 아이들에게 구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실제 보여주고요. 우리가 이번에 해보면서 은혜가 되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된다. 그럼 내년도에도 또 프로젝트로, 그래서 정기적인 프로젝트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구제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실행해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여한 여러분 모두 다 참여하셔도 절대로 제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참여하면 좋은 또 경험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할 것들을 많이 주십니다.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나만 사용하고 나만 즐기고 이것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신 귀중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나를 통하여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음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렇게 실천하고 행한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 쌓이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참여하여 이제 11월 말까지 정말 이 계획을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기 위해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에게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 모여진 헌물로 통해 이웃과 세상을 향해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물질이 땅 위에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구제의 삶이 넉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잠언의 말씀처럼 구제하기를 힘쓰는 자가 풍족하여진다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더 윤택함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